16장의 그 대단원이 오늘 이제 끝을 납니다. 끝이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14만 7천 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14만 7천 명이면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죽는 그 과정까지가 굉장히 깁니다. 회개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몇 가지 죄를 지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인생의 문제가 터지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사람들 앞에서 보면 안 돼요. 또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봐서도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의 문제가 그때 총체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은 정말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내 속에 뿌리 깊은 죄의 속성이 있구나. 이런 그 전인격적인 그 반응이 회개이지 뭐 과거에 뭐 몇 개 죄 지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러다가 나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 지옥의 냄새를 맡을 정도로 이제 요 상태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대개는 남 탓 돌립니다. 내가 뭐 시대를 잘못 타고났고 우리는 이 나라에 태어났고 이 가문에 태어났다. 저 사람하고 결혼했다. 전부 다 이렇게 도망을 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회개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쉽게 돌아오지 않아요. 이 정도 되었으면 뭐 돌아오겠지. 이런 설교를 몇 년 들었으면 깨달았겠지. 아닙니다. 또 문제 생기면은 그대로 원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회개한 사람들은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냐니까 늘 남 탓하고 뭐 시대 탓하고 뭐 그냥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문제를 자기 자신에서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회개를 하는 겁니다. 대개는 그리 안 해요. 전부 다 나는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다 있죠. 그래서 잠시 내가 이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힘들었을 뿐이지 내가 죄인이다. 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보게 하고 또 우리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두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주고 있는 그런 중보자들이 참 필요해요. 모르거든. 못 깨달으니까 깨달아야 진전이 있게 되고 인생이 살아나게 되고 관계도 회복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주위에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깨닫지 못하니까 그 고통을 고스란히 주위에 돌리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그 남편 돌아오도록 기도해주고 그런 중보자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못 깨달으니까 모세와 아론이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14,700명은 연병으로 죽었지만은 200만 명 중에서 나머지는 다 또 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가는 거예요. 본문은 이 고라일 땅과 250명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 가정들이 힘들었어요. 그냥 계속 그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땅이 갈라지고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태우고 250명이 타고 이걸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백성들 앞에서 다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또 원망을 해요. 그러다가 연병으로 죽습니다. 참 이거 보면 야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긴 주시는데 100% 회개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아픔과 상처가 이게 치료가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하고 아론에게 반기를 든 사람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레이지파 출신 고라와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출신 그 세 사람이에요.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이해관계가 있죠. 이 고라는 어떤 생각을 했냐니까 다 레위 지파인데 왜 아론 자손만 제사장 노릇을 하느냐 하는 도전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그 제사장 직분을 독점하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직분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르우벤 지파는 장자입니다. 장자인데 왜 모세가 지도자 역할을 하느냐? 그게 다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르우벤 지파가 장자권을 빼앗기게 된 것은 르우벤이 서모와 통관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씻을 수 없는 죄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이 고라라든지 고라는 아니 같은 레위 지파인데 아니 아론이 아니라고 해서 왜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픔인 것입니다. 이게 날이면 날마다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갈 때마다 아론이 다 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는데 르우벤 지파는 장자권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굉장한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다 하신 것입니다. 섭리적으로. 당한 당사자는 굉장한 아픔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상처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직분을 가지는데 봉사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신앙안에서 해소되지 않으면 이것이 두고두고 화근이 됩니다. 나중에 또 무슨 사건이냐 하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가 제일 큰 민족인데 숫자도 많은데 왜 유다 너희들이 다 하냐? 이거 가지고 또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냥 서로 싸웁니다.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든지 인간적인 섭섭함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죠. 인간인데 장자인데 내가 왜 셋째한테 빼앗기는 거야? 내가 우선권 있는데 억울하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직분은 굉장히 크거든요. 한번 빼앗기니까 막 영원히 놓치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자손 대대로 다 해버리니까 우리 가문은 뭐냐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잘못해서 아버지 눈 밖에 났어요. 삼성처럼 삼성 큰아들과 눈 밖에 났잖아요. 이거. 셋째 아들이 탁 그냥 그 어마어마한 삼성 그룹을 다 지어버리니까 형은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합니다. 끝까지 화해 못하죠. 아버지한테 막 살살거리가지고 잘 보여가지고 그냥 아부해서 그냥 내 몫을 뺏어갔다. 이게 뭐 동생을 볼 때마다 미운 거예요. 이게 원망이 사무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극복이 세상은 당연히 극복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 백성들도 이게 극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줄 자를 은혜 주시고 세울 자를 세우시거든요. 죄 지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박탈하거든요. 근데 이게 수용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빼앗기고 보니까 너무 큰 걸 빼앗긴 것이고 나는 잘할 수 있었는데 저건 내 자리였는데 나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어야 되지 왜 일방적으로 한두 번 잘못했다고 해서 그 박탈시키냐. 내가 뭐가 잘못됐냐. 이유를 가만히 놓고 봐도 크게 뭐 큰 차이가 없고요. 잘못했다고 하지만 뭐 또 눈 감아 줄 수도 있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그냥 뒤집어 놓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면 그 원수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했는데도 이 정도예요. 그럴 때는 주님께서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을 해야 돼요. 한분 갖고 안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아론을 볼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이게. 모세를 볼 때마다 르우벤은 괴로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계속 낮춰야 돼요. 야, 이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지 않는다. 얼마든지 또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회복이 되면, 치료가 되면 기회를 주신다. 준비되기만 하면 또 하나님은 더 크게 쓰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너무 영역이 넓으니까요. 그래, 하나님의 판단은 바르다. 이제 하나님 불의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불의한 것이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되는 게 아닙니다. 왜? 내가 옳거든요. 그럼 내가 옳으면 하나님 틀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동생이 틀린 거거든요. 그게 뭐 한두 번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이제 계속 그냥 평생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과 계속 싸워야 돼요. 그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연단을 주신 것은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야. 나를 더 갈고 닦자. 그래, 더 낮아지지, 더 밟히지 뭐. 그래서 계속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설득을 해서 아픔과 상처가 치료된 정도가 돼서는 안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진짜 좋은 걸 줍니다. 은혜의 샘을 이렇게 우리가 허락을 하셔서 이게 두고두고 문제의 화근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사람 치면 다윗처럼 억울한 사람 누가 있어요? 다윗. 그렇게 고통을 많이 당하고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갖고 막 몸부림치면서 그걸 이겨내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을 그게 딱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다윗과 요셉은 막 그냥 눈만 감으면 은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낸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되지, 안 이겨내면은 이게 두고두고 화근이 된다는 겁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와 아픔을 당한 영혼만이 가지는 그 깊이와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을 하냐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직분을 받는다든지 교회에서 또 직분 투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또 아니면 서열을 매겨야 된다든지 이렇게 할 때 항상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자기 속만 뒤집어 놓으면 되는데 주위에 관계되는 사람은 다 뒤집어 놔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정과 개인과 공동체를 괴롭게 할 수가 있고 힘들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직분을 가진다든지 어떤 봉사를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의 속살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객관적으로 멀리서 봤을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뭐 어떤 봉사의 역할을 맡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속살이 다 보여요. 안 보이던 것이 막 보이고 깊은 부분을 알고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또 상처가 더 나는 거예요. 더 나고 아프면 더 나고, 그걸 깊이 주고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고통이 심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분이 없거나 모르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괜히 그냥 일 시켰더니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잘 치료가 되면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보다도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속살을 아니까 정말 깊이 있게 도와주고 깊이 있게 동력할 수 있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반역자의 향노를 처리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37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7절 시작.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20명의 지도자가 분향을 받지 않고 불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았어요. 향로를 250명 가지고 갔는데 아론의 향로만 받고 250명 그게 불이 나가지고 그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심판이죠.
그 심판의 불은 정상적인 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쏟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향로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로를 펴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어서 도금을 해서 기념표가 되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디다 붙이냐니까 제단에다가 붙여놔 버렸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하기 위해서 제단에 나올 때마다 그 철판을 보는 거예요. 250명이 가지고 있던 그 철판을 쳐다봐야 돼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듣는 겁니다. 너희들도 직분 무시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눈에 딱 보여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은 얼마든지 반복이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죄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곳입니다. 어떤 죄를 짓더라도 제단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탁 제물을 바치면은 모든 죄가 용서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와 눈물이 넘치는 그런 곳이겠습니까? 근데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 지은 거 이거 철판에 딱 붙여놔가지고 그 정도의 눈물 갖고 안 된다. 너 과거에 그 정말 해서는 안 될 짓 했던 거 이거 좀 재단에 전부 다 붙어있다. 속죄는 되었지만은 기억하라는 거 이거 속죄. 과거에 잘못한 거, 죄 지은 것들, 간음했던 것들, 뭐 그냥 돈 떼먹은 것들, 교회를 괴롭혔던 것들 이거 잊지는 말하는 거예요. 잊으면 안 돼요. 그거 어디다 붙여놨느냐? 속죄 재단에다 붙여놔 버렸어요. 회개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 지은 사람은 또 그 죄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맞아요. 참 하나님은 희한해요. 그 은혜의 핵심 제단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얼마든지 손상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마든지 거룩하심이 훼손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강대상이 얼마나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한국에 보시기 바랍니다. 강대상 앞에서 그리고 강대상 위에서 막 서로 싸우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멱살 잡고 폭력 사건도 일어나게 되고 막 비디오로 찍혀가지고 유튜브에 나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눈에 보이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위에서 보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교만과 탐욕은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할지라도 무참하게 깨뜨릴 수가 있는 그런 악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아무리 들이받고 이렇게 해도요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 죄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도는 무조건 용서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나를 너무 아프게 했기 때문이다. 나를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이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정죄하고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엄중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말씀대로 구원이 행사되고 있다 하는 것이 뭐냐니까 제단에다가 그냥 도금을 해놓는 거예요. 그 향로를 도금을 딱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거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딱 보면 역사가 싹 다 나와요. 여러분 과거에 죄 지은 것들 우리 다 죄인들이니까 아픔들이 다 있거든요. 상처받은 것도 많고 우리도 잘못한 건 너무 많아요. 기도할 때마다 그냥 그게 스토리처럼 쫙 지나가요.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 그래 내가 참 괜찮은 줄 알았더만 너 괜찮은 사람 아니잖아. 너가 말로 제일 죄인 중에 괴수잖아. 이렇게 하면서 또 그냥 괴로워하고 머리 뜯고 이렇게 해야 자기를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의 단에다가 강대상에다가
또 성경 보는 거 성경단에다가 붙여놔야 돼요. 과거에 그 제지한 껌딱지들 전부 다 붙여놔가지고 그거 회개하도록 할 때마다 생각이 나고 막 또 사람들이 얘기해. 내 옛날에 그 잘못하지 않았어. 그럼 맞아 이러면서 또 그냥 회개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를 지킨다는 거죠. 왜냐하면 또 그 죄 지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참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아요. 제단에다가 붙여놨어요. 어떤 그런 죄를 지어도 또 제단에 있잖아. 제단에서 눈물 쏟고 회개하면은 또 용서받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은혜로 우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0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기념물을 삼은 것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 외에 분향하면은 고라처럼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분향은 제일 거룩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신약에서는 그게 기도죠. 성도의 기도입니다. 분향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향을 잘못 쓴 거예요. 250명 분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동기로 분향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는 거예요. 모세가 틀리고 아론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킬 수 있으면 고집 피울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우리 사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지 뭐 아유 기도하는 사람이 단기간엔 다 지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욕구를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의 권세로 우기는 겁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그것이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삼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적인 신앙을 하고 희생정신을 발휘를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영웅심리를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기념물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신앙 욕구를 포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영혼을 지배하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싼 철판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의로 나아갈 수가 없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질서대로 나오라는 겁니다. 자기 욕구를 추구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제단은 죽이는 것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자기를 계속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그 제사가 열납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철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교훈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이게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입니다. 12장부터가 이게 윤리예요. 삶에 대한 부분인데 12장 1절 2절이 이제 원칙이죠. 너희들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사로 드리라.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게 이제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니까 은사에 대한 문제예요. 직분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사회생활인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직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절부터 5절이거든요. 우리가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윤리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 충분한 은사를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나는 재주가 많고 능력이 많은데 나는 이거 하고 있으냐는 거예요. 지시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사를 굉장히 낮게 평가를 하고 이게 무슨 은사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대평가도 하지 말고 과소평가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금 이 순간 이 공동체에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었고 이런 주권을 주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요것이 안 되면 다 하려 합니다. 자기가 다 온갖 군데 간섭 다 합니다. 괴롭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한계를 알아라는 거예요. 분수를 알아라는 겁니다. 자기 직분에 맞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영역을 제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 믿음이 가는 만큼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막 하다가 불신앙적인 생각이 오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울까?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한날의 미랄이 되어서 이 은사를 써서 직분을 써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유익하게 할까? 이제 요거는 이제 믿음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를 인정을 안 해줘. 나를 무시해.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거부터는 이제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멈추라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건 너의 영역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생각을 정해야 되죠.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이렇게 하면 그 생각을 안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되고 싶어가지고 생각을 오바를 한 겁니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비싼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각이 자기 개인의 생각으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를 깨뜨리고 지체간에 이간질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멈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기독교 윤리에 제일 교회에서 이게 안 되면 사회는 물어볼 것도 없는 거예요. 가정에도 물어볼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서 그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분량대로 이렇게 생각하라고 되어 있는데 분량대라고 하는 것은 분량대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결정적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처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당을 하는 겁니다. 자기 직분을 그렇게 해야 돼요. 자기 맡은 그 어떤 은사라든지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내 처지에서 계속 우리는 오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주눅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도 믿음의 분량으로 말씀을 갖고 계속 자기를 설득하면서 처지도 안 되거든요. 열심을 또 내야 되거든요. 오버해서도 안 되거든요. 그건 다치게 하거든요. 얼마나 어렵냐는 거예요. 이게 이걸 해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야 자기도 안 다치고 다른 사람도 안 다치고 교회도 안 다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반드시 한계를 넘게 돼서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계속되는 반역이 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고라 일당이 심판을 받은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장을 봤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리고 때려버렸습니다. 폭력까지 행사를 한 것 같아요. 제거하려고 했대요. 이참에 막 모세와 아론을 제거하자. 그까지 나온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급히 영광을 주는 바람에 막았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고 원망을 했겠는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백성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반역한 사람도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은 형제고 자매인데 왜 그 사람들을 그냥 땅속에 파묻히고 불에 태워 죽였냐? 너희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떳떳하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을 이용하고 괴롭혀서 그래서 두 사람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이거 보면 안타깝고 답답해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불량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불량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그런 뭘 가지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두 사람이 나와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근데 모세 너희 때문에 이런 불행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인데 내 삼촌인데 왜 네가 불에 태워 죽이냐는 거예요. 이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그들에게 왔던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거룩성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동체를 깨끗하게 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태만한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죄성이 많은가 하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100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 번 기대를 주었죠.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중복이 되었습니까? 하나도 생각 못해요. 하나도 생각. 당장 사람은 죄인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아무리 잘해줘도요. 그때 안 좋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전부 다 생각합니다. 잘한 거는 전부 다 까먹고 왜 지금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었는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이게 죄인이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라일 땅에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을 하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겠다. 그게 그들의 정신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정파적입니까?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이세요?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까? 이게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 자기 문제를 못 보면 결국에는 이런 길을 간다는 거예요.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지도자 탓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거룩성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깨끗하냐? 하나님께서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 나라를 세워지는 게 얼마나 어렵냐? 예수의 보혈의 피 외에는 안 된다. 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반드시 이 길을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변하지 않게 되고 여기서 변하지 않으면 더 완악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본성은 여지없이 나타나요. 아니 나는 바깥에서는 너무 좋은데 교회에서 왜 이렇게 참 됐는지 모르겠다. 뭘 됐는지 몰라요. 그건 아주 진짜로 못 만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소망을 다 지우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혼이 병들었고 얼마나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고집으로 자기 영혼이 어두워져 있는가 하는 것을 그때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어렵고 힘든 처지에서 좋을 때는 다 아멘 하죠. 그에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시험이 오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 인간을 심판하지 않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그때 본색이 다 나타나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판단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45절 46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이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료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순식간에 이렇게 모세를 때려가지고 폭력을 써서 제거하려고 하니까 아론을 하나님께서 참지를 못했어요. 순식간에 그냥 화가 단단히 났어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다 안 죽이기로 했거든요. 20세 이상만 광야에서 죽이고 나머지는 자손 데려가려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화를 이렇게 화낸 게 성경에 이게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다스림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상대를 하시는데 모세 설교를 안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독대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말씀을 거부한 심판자로 독대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회를 많이 주었거든요. 이제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주님이 너무 참았고 막 너무 죽었고 막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 다 불에 태워서 없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태워주시는 바람에 그나마 살아남았습니다. 그 구약에서는 참 위태로웠어요. 영혼들이 14만 7천명이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집단적인 반역에 역병으로 치십니다. 순식간에 전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또 어떻게 하냐니까 납작 엎드립니다. 이 본문에서만 3분 엎드립니다. 한 분 엎드리는 게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데 이 사건 때문에 3분이나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향로에게 향을 담아서 보내서 속죄하라. 급히 현장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서라는 거예요. 거기서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연병이 딱 그쳤습니다.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하고 모세가 대화를 했는데 대화도 없어요. 하나님 막 싹쓸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대화도 없어요. 바로 급히 파송을 합니다. 제사장을. 긴급하죠. 걸어가지 마라. 뛰어라. 달려라. 지금 막 죽어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 빨리 갔으면 10,000명에서 끝났을 텐데 14,700명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총각을 다툽니까 지금. 한 영혼이 죽어갈 때 보면요. 그 순간 안 가면 그 신방 안 가면 그래서 영혼 끝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감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의 소식도 있고 전염병도 지금 막 창궐하고 있고 재난 중에 있습니다. 참 우리 이럴 때마다 정말 긴급한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살 길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를 미루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여기까지 오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 얼마나 기회가 많았습니까? 안에 땅속에 파묻혔죠. 불이 탔죠. 그 정도만 하면 됐지. 뭘 또 당하려고. 연병까지 당해가지고 연병할 인간들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회개를 미루면 미룰수록 대가가 큰 거예요. 4명에서 250명에서 14,700명. 그렇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하지만 빨리 해결하라. 빨리. 모세와 아론은 엎드립니다. 사사로운 감정으로 사태를 대처하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지도자고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얼마나 상처받았어요. 쫓아내려고 그러고 때리고 막 그냥 폭력을 쓰고 막 막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용력 와가지고 막 멱살 잡고 잘됐다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목자죠. 목자예요.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재난의 현장 가운데로 막 달려갑니다. 우리나라 어떤 서장처럼 막 사람들 죽고 하는데도 갈비탕 먹고 막 석 걸어오고 말이지. 싹 죽어놓고는 막 발뺌 다 해버리고. 아이고, 그게 무슨 지도자예요? 그게 무슨 서장이에요? 김박성이 다 빠져버렸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영혼을 잃어버려요. 죽어요. 사람이 죽어요. 어떻게 방관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사사람 감옥에 어떻게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상처받은 게 뭐가 중요해요? 사람을 살려고 봐야지. 죽음을 각오하고 가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최전선. 죽고 사는 과로 그 중간에 딱 가는 거예요. 그게. 재난의 최전선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가장 처절한 삶의 현장이죠. 거기서 호소합니다. 여기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돌이키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연병을 끝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야, 이게 목자죠. 이게 영적인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죠. 이게 지도자는 살려야죠.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고 죽어가도 모르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가로막고 딱 서가지고 살아라, 살 길이 있다, 그 얘기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속의 은혜가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요, 저는 너무 생생한 것 같아요.
신발도 벗겨질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위통 다 벗어버리고 막 달려가지고 엎어져가지고 막 거기서 그냥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설교하고 막 향 넣어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회를 줍니다. 싹쓸이 그래서 멈춰버려요. 우리 자신도 누군가 처절하게 기도해 줬기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누군가 얼마나 우리는 내가 막 회개했다고 하는데 무슨 그런 회개예요. 부인 눈물 뭐 엄청 짜놓고는 말이지. 밤새도록 울려놓고는 말이지.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왔죠.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빚진 자예요.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막 죄인의 개수기 때문에 막 지구 끝까지 가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순교당하고 끝내버렸잖아요.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